7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11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4절에서 11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들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무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서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 그 가정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은요, 스가랴서 9장 말씀을 살펴보며 영원히 빛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결코 그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빛나게 하실 분이심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스가랴 선지자에게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여서 죄악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주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상무역으로 많은 재물을 벌었죠. 하지만 그 재물에 막강한 구사력과 강한 요새를 가졌지만 결국 심판 앞에서는 안전할 수 없다. 그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막강한 재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누가 우리를 전쟁한다 해도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적의 민족들,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민족들을 하나님 심판 앞에서 지푸라기와 같이 쓸어버리고 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그런 부와 지식 그리고 교만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심판은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시간과 때에 맞게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시죠. 그 참고 기다리시는 그 기간을 두시는 아주 큰 이유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그 내용들을 이제 줬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왕에게 빼앗긴 그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왕이 임할 것이고 또한 공의롭고 겸손한 왕이 전쟁을 끊고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또한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약속, 새로운 왕이라고 하면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요, 제일 이스라엘이 제일 막강했던 때가 바로 다윗의 때잖아요. 새롭게 오실 왕이 바로 다윗과 같다라고 떠올리고 있지만, 이는 이스라엘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음에 오실 왕은 열방을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또한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애국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었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그 백성에게 주실 그 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애굽 땅부터 유브라데까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새로 오실 메시아는 바다에서 바다는 우리의 지구의 전체의 70%를 감싸고 있죠. 다시 말하면 전 지구 전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브라데 강에서 그들이 먹고 살고 모든 문명이 시작됐던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전 세계의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동시하실 거다라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물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전 세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결국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켜주시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피해를 맺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결국 빛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마 소선지서를 계속 보면 아실 겁니다. 소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들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외에도 그 다음이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매일매일 연속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완벽한 약속이 오늘 말씀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며 그 은혜의 마음을 새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갔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시와 때에 맞게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저희 광운교회 성도님들, 하루하루 그 마음을 주님이 살펴봐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에 다가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